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찾고 또 이 취업이 힘든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를 좀 지키지 못하는 직장, 과연 그 직장을 택해도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이런 또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출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면 예배 생활이 직장 생활이고 직장 생활이 예배 생활이 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 있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방금 노래 가사처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주님이 앞에 있지만 손이 가지 않고 몸이 먼저 찾게 되는, 그래서 주일 예배보다는 먼저 내 몸을 챙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했을 때 영적 손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의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지. 마치 엄마가 자녀들 키울 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6시에는 일어나야지, 학교 갈 때에는 거울도 안 보고 책 보고 나가야지, 뭐 이렇게 엄마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새 생명을 얻은 자녀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중을 사모하여 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 싫어서 지금 안 가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하고는 지금 질적으로 다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왜 쇠약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영혼의 힘을 얻는 비결은 주님의 집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집, 즉 교회로 부르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사는 삶,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 와서 이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공동체적으로 가정교회로 모이고 훈련받는 이 이유가 바로 쇠약함이 우리 가운데 없고 오히려 강건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실패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실패는 소명과 은혜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을 때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면요, 신앙도 망가지고 삶도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직장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신앙으로 그 일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왔는데 오늘 주님 못 만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발걸음이 집에 가는데 가벼울까? 문제 있는 태도입니까? 좋은 태도입니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까? 우리에게 좀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뢰의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의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경건 생활이 힘들다. 너무 바빠서 피곤하다. 저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미국 갔더니 열심히 2잡, 3잡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피곤하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을 붙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나이 또래 동년배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씩 만납니다. 제 동창들도 만납니다. 그들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점심 식사 시간 5분 그 시간에 큐티 책을 다시 꺼내서 보는 제 동년배, 제 나이 또래의 대기업의 직원들을 지금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특별한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권면하면, 말씀 보라고 권면하면, 목사님, 지금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요, 기도할 상황 열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감정 상태가 기도할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언제는 기도할 감정 상태였습니까? 바쁜 사람은 바쁜 사람대로, 한가한 사람은 한가한 사람대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 그 환경과 감정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과연 나한테는 싸울 의지가 있나 없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는데 환경은 언제든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 말씀과 훈련, 이 생활이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내팽겨쳐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면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능가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환경과 이런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리 쓰고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회사가 규칙을 바꿔서라도 원칙을 바꿔서라도 잡고 싶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가꾸어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일을 하면서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정을 즐긴다는 것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그 일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맡겨진 일에 대한 열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일에만 몰입하는 것, 무분별하게 일에만 몰입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정을 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불안함을 느끼면서 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깊이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날 것인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건의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깨어짐이 동반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결국에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깨어짐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부터 가서 출근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세상 사는 사람들 목표를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말로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소명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 자리에서 나이가 좀 든 사람들, 어릴 때, 대학생 때, 고등부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 봉사했습니까? 그때 시간 남아 돌아서 했습니까? 시간이 철철철 남고 환경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깃발을 든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바쁘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 직장 생활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오늘 노래 가사처럼 몰입을 하다 보면 신령한 가치들, 충분한 관심 갖지 못하고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거룩한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주한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의 끈을 놓아버릴까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끈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룩한 긴장과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는 일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분리될 때 우리 신앙은, 우리 생활은 초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에서 괴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거룩한 긴장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우리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타오름이 더 간절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목마를 때, 정말 갈증날 때 우리가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분주하고 정말 피곤할 때, 그때 피곤해 하고 아까 그 어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늘 긴장 가운데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과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집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의 쇠약함이 오히려 강건함으로 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야근을 하고 또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들이 계속 내려오고 그러면 당연히 어지럽고 분주하고 또 24시간에 부족할 정도로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공부입니다. 어쩌면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공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우리를 싱싱하게 하는 우리의 쇠약함을 오히려 강건함으로 돌리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잊지 않고 초점을 잊지 않고 집중해야겠습니다.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청어입니다. 청어.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청어를 우리나라에서 젓갈 담궈 먹듯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청어를 젓갈에 담그듯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통째로 들고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씹어 먹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청어를 유럽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 북해도에서 주로 많이 나는 생선인데 영국 사람들이 특히 이 생선을 좋아해서 런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기 영국 북쪽에서 런던까지 이제 가져오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청어 한 마리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하나 그랬더니 몇천 원 안 하더라고요. 그 청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북해도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그물에 낚아서 런던까지 굉장히 빠르게 달려와도 청어의 성격이 인터넷에 보니까 까칠 대왕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성격이 너무 까칠해가지고요. 바로 올라오자마자 성격이 급해가지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고 까칠해가지고 육지에 딱 나오자마자 흑 해가지고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물탱크에 담궈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값을 못 받는 거죠. 화로로 팔아야지 제 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송업자들이 계속 고민하다가 청어를 잡아먹는 바다 메기를 2마리 정도를 집어넣었대요. 물탱크에. 그랬더니 안 잡혀 먹으려고 청어들이 계속 거의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안 잡혀 먹으려고. 그래서 몇 시간을 달려서 런던에 딱 도착하니까 청어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인터넷에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집중하면 더 싱싱해지는구나. 집중하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력을 얻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면 어떤 분주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생생해지는구나. 힘이 날 수 있겠구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삶의 환경과 여건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내면에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이 주일 오후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 세계가 굳건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대표 선수가 될 만큼 근육을 가지고 운동량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운동에 갔을 때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품을 집중해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늘 경건한 거룩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쇠약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더 프레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어디에 집중하실지 선택하십시다. 환경에 집중하실지, 피곤함에 집중하실지, 나에게 펼쳐져 있는 여건에 집중하실지,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에 집중하실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실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다른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